이게 호흡 수행의 장점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도구가 필요 없어요. 이 가시나 수행은 이거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 가시나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앞에 한 30cm 정도 앞에다 이렇게 놓고 앉아서 그 가시나를 쳐다보면서 이 가시나를 보다 보면 자꾸 이게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경상도에서 가시나라는 욕이 있잖아요. 욕은 아니지만 여자를 가시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를 보지 않아도, 가시나를 보지 않아도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통 리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되게 비슷합니다. 호흡 수행이랑. 호흡 수행은 어떤 대상이 있고 호흡을 관찰하면서 리밋다가 생긴다면은 이거는 어떤 확실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라서, 가시나는 그러니까 누가 수행을 해도 모양이 똑같이 생깁니다. 이건 왜냐하면 모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호흡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사람마다 이 호흡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리밋다도 좀 다르게 나타나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가시나를 수행하는 거나 호흡을 수행하는 거나 사실 그 메커니즘은 되게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제 호흡법을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호흡 수행인데요. 이 호흡 수행은 이제 들숨 날숨 아나빠나사티라고 하잖아요. 이 들숨 날숨만 기억해라, 이런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들숨 날숨만 기억하는 수행이다. 이걸 처음에 가면 이제 호흡에만 집중을 하게 하고 다른 거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고 이걸 집중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하는 거는요, 여기에 지혜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정견의 어떤 요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대상으로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대상. 근데 사실 이 선정의 더 중요한 요소는 이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상에 집중하는 자기 마음이 정화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오장애가 버려지지 않으면 사실 삼매에 든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삼매에는 안 들어가져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지지 깊이 있게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을 보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호흡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오장애를 버림으로써 여기 삼매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 포인트를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호흡이라는 대상에 가고 있지만 이 대상에 머물지 않고 자꾸 이래 옆으로 도망가게 하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장애 요소란 말이에요. 그죠? 집착을 하거나 뭐 다른 걸 자꾸 앉아가지고 내가 방 안에 두고 온 그 떡이 생각나거나 이런 것도 뭐겠어요? 다른 대상에 대한 가래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서 누가 뽀시락뽀시락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짜증이 나요. 이런 거는 호흡이란 대상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 이거를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장애 요소가 움직이는구나, 또는 탐욕이 작용하는구나, 성능이 이렇게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즉시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다른 대상 탓을 하다 보면 이게 자기 수행 잘 못하는 걸 이제 대상에다 다 돌리는 거예요. 여기 시끄러워서 안 되고, 뭐 더워서 안 되고, 뭐 주변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러면 그건 결국 장애 요소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에 대한 장애 요소를 정확히 이 호흡에 되지 않는 것이 장애 때문이라는 걸 알면 이제는 수행하는 게 그냥 이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만 딱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 대상만 아는, 요 대상만 아는 거죠.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요 대상을 우리가 마음은 저절로 이 대상을 알게 되거든요. 이 대상을 분명히 알고 이걸 잊지 않고 분명히 아는 요 노력만 하다 보면 다른 장애 요소가 저절로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근데 이 장애 요소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이 집중하다가 막 잘 안 되면 여기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여기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는, 이런 것도 일종의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왜?
선정을 욕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장애 요소가 일어난다고 알아야 이걸 또 이렇게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은. 안 그러면 자꾸 자기를 쪼게 됩니다. 수행하면서. 이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수행의 단계를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이 사마타 수행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그 정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경전에 4가지 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면 길다고 하는 거, 짧으면 짧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숨의 전 과정, 그 다음에 숨에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길고 짧은 걸 아는 거는 거의 이건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2가지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거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작용을 고려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게 3번째. 이렇게 해서 요 경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4단계로 설명을 하셨지만 3단계로 줄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분명히 아는 거.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숨을 이렇게 이제 들이쉬고 내쉴 때 이제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건데, 요거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4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들숨, 날숨,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분명히 알아라. 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분명히 안다. 짧으면 짧다고 분명히 알고, 내쉬는 숨이 짧으면 짧다. 그 다음에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다. 그 다음에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여기서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의 온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온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몸의 작용이라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몸의 작용은 들숨, 날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자세는 이제 호흡 수행은 경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나무 아래나 그러니까 공간, 이제 빈 방이나 아주 그러니까 고요한 데로 가라고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데 가라는 게 아니고 고요한 정처로 가라는 거죠. 정처.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빈 방을 찾아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이 호흡 수행은 워낙 미세한 수행이기 때문에요. 아주 미세한 숨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서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자선 자세에서 주로 하는 수행이고, 뭐 사실 서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아무래도 서서 하면 오래는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자선 자세에서 하게 되고, 뭐 이거는 뭐 스님들은 다 자세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아서 뭐 구태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몸이 안 좋을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허리만 이렇게 펴고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긴장.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마타 수행은 뭐라 그랬어요? 행복해야 선정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하면 오히려 수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숨은 조작하지 말고 자연호흡을 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할 때는 단전호흡 같은 거는 배로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하는, 숨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길게 하고 길게 내쉬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길면 긴 대로 알아라. 짧으면 짧은 대로 알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2가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억지로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호흡 수행은 이제 단전호흡이나 이런 건 사실 뭐 기를 돌리거나 또 뭐 이런 약간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 수행은 뭐냐?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기를 운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호흡 하나를 잘 기억하고 호흡만 분명히 알아서 거기서 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산매에 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호흡을 조작하면은 이 호흡을 조작하는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죠? 또 그 호흡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하고 집중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 자체가 벌써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그러니까 잊지 않고 아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숨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숨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냥 내가 아는 거, 숨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만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숨은 입으로 이렇게 쉬면 안 되고 당연히, 그죠? 입은 이렇게 다무시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세를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눈을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두선을 할 때 눈을 다 뜨고 하잖아요. 반개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는 이제 보통 눈을 감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니미타가 눈을 뜨고 있으면 초기에 니미타가 생길 때 전혀 감지할 수가 없고, 또 원래 선정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5 감각 대상이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감각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졸음이 올 때는 한시적으로 눈을 뜨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이제 화두선 할 때처럼 반개를 해도 되는데, 사실 이 아나파나사티 할 때는 눈을 감는 것이 나중에 되면 훨씬 좋고, 또 니미타가 생기면 아무리 눈을 감아도 졸음 절대 안 옵니다. 벌써 이 환하게 마음이 밝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초보자 때 이제 처음 수행할 때 졸음이 올 때 눈을 잠깐 이렇게 떴다가 광명이나 이제 빛을 보면 또 졸음이 깨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눈을 감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앉은 자리에서 한번 스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잠깐 허리를 이렇게 펴시고 몸의 긴장을 이렇게 한번 풀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눈을 감으시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한번 이렇게 조용히 한번, 다른 건 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냥 숨만 한번 관찰하겠다, 숨만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 1분만 해보세요. 예, 저 시간이 많으면은 좀 한 뭐 30분이라도 좀 실습을 하면 좋은데, 일단 이제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관찰할 때 처음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지 마시고요. 앉기 전에 내가 적어도 이 앉는 자선 요 시간만큼이라도 모든 걸 다 이제 내가 이렇게 놓고 호흡에만 들숨 날숨 하나만 딱 기억해서 이것만 알고 이것만 이거에 이제 집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이렇게 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왜 이거를 그러니까 들숨 날숨 아나빠나 사마디라고 하지 않고 사띠라고 했느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들숨 날숨에 집중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여기에 이걸 너무 막 집중하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긴장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건 어차피 우리 마음은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잊지 않고 그 대상만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말고 들숨날숨만 대상으로 딱 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삿띠라라는 거는. 그러면 그 대상만 딱 가지고 있으면 마음은 저절로 이 대상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저절로 이제 다른 대상들이 놓아지면서 저절로 이런 집중 상태로 가요.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 없이 그냥 이 하나의 대상만 있는 상태가 집중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 집중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쪼은단 말이에요.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집중하려고 이러다 보면 이 부작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 몸도 경직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음도 되게 이제 경직되고 이렇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앞서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숨만 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앞서 나가니까 수행은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들숨 날숨을 아나빠나 사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선정에 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기 전에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앉는 것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이 앉는 요 시간만큼이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숨에만 집중하고 모든 장애를 모든 다른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숨만 기억하고 이 숨만 알겠다. 이런 어떤 결심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이런 게 벌써 많은 번뇌를 좀 이렇게 놓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을 하는 마음 자세는 제가 이거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그 들숨날숨만 기억을 하면 마음은 저절로 그 대상을 알게 됩니다. 들숨날숨만 잊지 않고 그 숨만 잘 기억하면 마음은 이 대상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데 이제 마음이 앞서다 보면 빨리 선정에 들고 싶고 마음을 이제 그 어떤 고요한 상태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 사실은 이런 마음이 수행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뭐가 돼요?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일종의 장애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게 방해를 하는데 이거를 보지 않고 자꾸 잘하려고 하는 마음만 자꾸 앞서게 되면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거의 조건은 뭐냐 하면 들숨날숨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장애 요소를 철저히 버리는 게 선정에 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선정에 집착하는 거는 그 바르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결과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조건을 성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 요소를 어떻게 하면 이 장애 요소가 안 일어나고 버리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버리는 방법은 내가 이게 여기 너무 또 결과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걸 놓고 빨리 그냥 호흡만 자연스럽게 호흡만 잊지 않고 그것만 알려고 하는 노력만 지속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건 버려지는데 마음이 앞서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이제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 하면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열매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뭘 하면 돼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가지치기 잘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여기 있지만 목적은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으면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수행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은 자꾸 이걸 쪼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상만 자꾸 쪼으려고 하는 이러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상기가 온다거나 나중에 되면 막 머리 두통도 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수행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철저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대체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막 가리키는 사람들도 결과를 빨리 내야 당신이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쪼아가지고 빨리 뭔가 결과를 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수행자들을 조금 잘못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른 길을 가야 되거든요. 바른 길을 가면 절대 부작용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좋아지는데,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는데, 수학도 보면요, 좀 성적 잘 낸다고 빨리 막 그 어떤 문제 푸는 요령만 익힌 사람들은 나중에 실력이 안 납니다. 정석대로 가야 돼요. 이 수행이라는 것도 원리를 잘 이해하고 왜 수행을 하는지의 목적을 잘 알고 수행을 해야 이게 이제 자기가 진짜 가야 될 방향성이나 이런 걸 명확히 알고 해야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모습을 안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상이 나타났을 때 다른 대상과 다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숨이 이렇게 들숨 날숨만 기억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초보자들은 사실 이게 들숨 날숨 외에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이 딴 데로 가면 왜 수행이 안 되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뭐예요?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하나의 탐욕 장애 요소잖아요. 근데 또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또 뭐겠어요? 이게 또 성냄이라는 장애 요소입니다. 그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만약에 다른 생각이 이렇게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면은 내가 또 다른 생각으로 갔구나라고 그냥 그 상황만 알고 그냥 그것만 알고 바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요. 들숨 날숨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이 생각들은 이 세상에 일어난 현상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여기서 작용을 하는데요. 어떤 현상이라도 일어난 현상은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소멸되기 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님들이 없애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 법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하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데로 생각이 갔다면 그걸 알고 그냥 다시 우리는 호흡을 잊어버렸구나, 호흡을 망각했구나 생각하고 다시 호흡을 다시 이제 기억을 해서 호흡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자꾸 다투다 보면 내가 왜 이런데 딴 데 갔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수행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번뇌에 놀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상으로 가더라도 그걸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고 이 세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서 스님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무아라는 의미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놓아버리고 자기가 원래 내가 해야 될 일, 이게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죠. 해야 될 일은 호흡을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 호흡을 잊지 않는 걸로 노력을 하면은 이런 다른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마음들은 저절로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번뇌에 대처하는 요령입니다. 보통은 보면은 그런 어떤 다른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를 번뇌로서 대처합니다. 나는 왜 자꾸 집착을 할까? 왜 이래 화가 많을까? 그러면서 그 자기 상태에 대해서 또 불만을 일으키고 그 불만이 또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거는 담담하게 그냥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고 이건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알고 그냥 돌아오는 쪽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호흡 수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제가 아까도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호흡 수행도 중요하지만 이 일상생활에서 비파사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장애 요소를 버리는 것과 앉아서 자선해서 호흡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현재를 관찰하면서 어떤 장애 요소를 버리는 거고 이 호흡 수행에서 호흡을 통해서 장애 요소를 버리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장애 요소 결국 우리가 언제나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은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님들 이렇게 너무 자선만 하지 마시고 주로
이렇게 이거 얼마나 도량이 좋습니까? 이런 데 다니면서 경행을 같이 병행하면 건강에도 좋고 또 경행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걷기 수행도 우리가 자선 못지않게 상당히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이제 다른 게 없고 그냥 조용한 데라면 그냥 그 걷는 걸으면서도 이렇게 집중하는 훈련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막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이제 이 발걸음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발걸음만 알게 되면 사고 날 위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데 이렇게 뭐 사람 없고 조용한 데서는 그런 걷기를 하면서도 사실 사마타 수행 같이 해도 되거든요. 발에만 딱 마음을 딴 데 안 가고 발에만 딱 왼발 오른발 여기만 마음이 딱 있도록 해도 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사마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오히려 수행이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살짝 변화를 주는 주된 수행이 있고 약간 보조 수단으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선에서는 주로 이제 스님들이 하는 거는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좀 개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을 하고 나서 종땅침 이제 예를 들어서 죽비를 치고 나면 아 잘했다 하고 발딱 일어서지 마시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수행했던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만약에 수행을 했으면 그 1시간 동안 수행하면서 물론 선방에 가면 이제 같이 경행을 하니까 그럴 때라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호흡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수행이 잘 안 되더라.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면서 자기 수행을 한번 이렇게 잠시 돌아보면서 내가 이럴 때는 수행이 잘 되고 이럴 때는 안 됐다 하는 걸 한번 평가를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음에는 내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버리고 잘 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그 수행 방법, 자기 노하우를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내가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이게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만의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자기가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나서 그걸 평가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야 이 지혜가 개발이 됩니다. 이걸 청정도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리사경이라는 경이 있는, 이제 청정도론에 이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리사가 왕한테 이제 음식을 바칠 때는 옛날에 왕이 음식 먹고 나면 거기서 뭘 먹었는지 다 관찰하잖아요. 그죠? 아, 왕이 요 음식은 잘 드시는구나, 요거는 안 드시는구나. 이런 식성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그 왕이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걸 이제 보충할 거,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요리사가 이제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행할 때도 내가 수행했을 때 이게 정말 수행에 적합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수행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수행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알고 적용을 해야 다음에 수행할 때 스님들이 점점 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도선이 좀 주력이 이제 주가 되면서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해야 될 생각은 망상이고,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수행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유는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생각은 수행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님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바보 됩니다. 정말 바보 돼요. 뭐 책을 봐도 책도 잘 안 보이고 내가 뭐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법다이 사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도 왜 팔정도에 바른 사유가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성제에 맞게, 바른 견해에 맞게 하는 사유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삼매만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를 닦은 게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 해서 이제 온만이 반매 온만 죽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요함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이럴 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또 싹 옷만이 밤에 가서 싹 지워버려. 스님들이 그래 되려고 출가한 건 아니잖아요. 바보 되려고. 그죠? 이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지혜, 아주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지, 어떤 그런 고요함을 추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교가. 그렇잖아요. 어떤 괴로움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선, 이게 호흡 수행을 하고 나면 한 5분이라도 좋으니까 자기가 수행한 것에 대해서 한번 돌려보면서 반조하는 시간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요거까지만 하고 심화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호흡 수행을 요 페이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단계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안다고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숨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돌아다니는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장애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작용하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현재만 현재 들숨 날숨만 잊지 말고 그 들숨 날숨만 아는 마음, 그것만 지속하는 게 이 삼매를 닦는 데 조건을 성숙시키는 방법입니다. 처음 하실 때 잘 안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숨에만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보조 수단으로 숫자를 세는 걸 쓸 수 있습니다. 들숨 날숨이라고 하나, 들숨 날숨을 관찰하고 나서 하나, 들숨 날숨 둘,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청정도론에서 보면 5에서 10 사이를 세라고 나와 있어요. 5보다 밑으로 가면은 너무 답답하고 10 이상이 되면 그만 이제 호흡 관찰하는 게 주가 아니라 숫자 세는 게 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5에서 10까지만 세라고 하는데, 8 정도를 좋아하니까 우리 이제 8로서 8까지만 8까지 세고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좀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으면 또 숫자 세지 말고 그냥 숨 자체만 아는 식으로 하고요. 또 너무 생각이 막 돌아다닌다 싶으면 숫자를 좀 세고,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뭐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들숨, 들어가는 숨에 들숨, 나가는 숨에 날숨, 이렇게 해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또 이건 떼버려야 돼요. 이거는 보조수다이지 이게 주된 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변적으로 생각이 막 너무 이래 돌아다니면 잠시 썼다가 다시 또 호흡 들숨 날숨만 아는 식으로 진행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